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인데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말 보니까 중복이더라고요. 초복이 지난주 초에 있었는데 벌써 중복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장마 맞죠? 비가 계속 와서 습도는 높은데 대신 더위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데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혼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길 원하고 부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국가의 돈 빼먹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뭐 휴전선의 그 보안 시설을 강화하고 병력 3분의 1을 후방으로 뺀다든가 아니면은 후방의 그 방어 임무를 개인 용역 뭐 회사에 맡겨서 그것을 한다든가 또는 뭐 군대의 그 불순 세력을 잡는 이 방첩대를 해산하고 해체하고 또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 또 뭐 탈영병인 것을 알면서도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군을 허물기 위한 결정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부디 이런 결정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그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와의 차이를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와 너무도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보고 공격하기에 그들을 주사 지원을 주시는 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서 크게 살림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닥친 이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자, 이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자 여호수아 밭에 큰 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돌 위에 이 법궤를 올려놓고 각종 제사와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스라엘 기환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그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있죠. 요 세 가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것들이 이제 하도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들어 있을까? 또는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진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호기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보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근데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궁금증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성소의 모든 기구, 법궤뿐만이 아니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덮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에서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또는 설치할 때, 이럴 때는 누가 하게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상 사람이 그 법궤를 쳐다보게 되고 또는 성물을 쳐다보게 되고 또 만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물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이제 또 옮길 때에는 특별히 구별된 네이지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성소나 법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잿덩어리인 인간들이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을 만약에 함부로 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형벌이 바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를 만날 때에도 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신발은요, 일상생활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더러움을 묻히고 먼지를 묻히는 그런 가장 선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 그 일들을 담당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뭡니까? 거룩함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땅 자체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무리 법궤가 궁금해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들여다봐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예, 성물이니까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들여다보고 말죠. 또 그들이 이 성물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은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은 것도 치명적인데 거기에다가 인간은요,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고 이렇게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접근하고 만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만진 사람은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뭐 이런 것처럼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당해서 얼마든지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과거에 소위 그 은사자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쭐해하는 그런 경우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남용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탁월한 재주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도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말이죠,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마치 교회를 나가면은,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막사라도 교회만 나가면은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궤나 성물을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박한 호기심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의 본붕왕이었던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자,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에게 보냅니다. 어떻게든지 좀 피하고 싶어서 핑퐁처럼 헤롯에게 보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사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 헤롯의 목적은 뭐냐? 정말 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온 유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직접 자기 눈앞에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박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간파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헤롯 안티바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들의 천박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궤를 들여다보았고요. 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육적인 죽음 또는 영적인 죽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찬양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천박한 호기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호기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법궤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호기심을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범주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알고요. 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예비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심으로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런 그 동행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와의 차이를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오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5만과 70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당시 이 베스메스는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예, 그래서 5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70명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사람들은 70명이 맞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왜 5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놨을까? 라는 것이 좀 여러분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쵸?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이었던 이 맞소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맞소라 본문이 그러면 뭐냐? 왜 맞소라 본문대로 번역을 했느냐?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 맞소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의 표준이에요.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이 맞소라 본문은 수천 년 동안 한 글자도 오차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있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쓰는 이 서기관들의 집념과 그리고 정밀한 시스템이 결합된 집대성된 그런 결정체가 바로 이 맞소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그냥 맞소라 본문에 있는 그대로 5만 그리고 70명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맞소라 본문의 권위가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그대로 번역한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은요. 맞소라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게 오류로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 맞소라 본문의 오류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최고의 권위를 생각해서 또 다른 이걸 우리가 오류라고 해가지고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맞소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함께 5만 그리고 70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7장 1절 보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다가 큰 화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문에도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겁을 먹게 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으로 여겼다가 그죠? 그들이 아직 몰살당할 뻔했던 그것이 아마 연상됐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기랏 여아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법궤 좀 제발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궤를 그들이 가져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궁금하시죠? 그쵸?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궁금증, 일종의 호기심이죠. 그쵸? 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호기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어쨌든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블레셋도 감당 못하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한 이 법궤를 그들이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너무도 경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6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법궤를 보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법궤를 보고 나서 아작이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결국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데, 기랏 여아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를 받아서 정말 정중하게 모시죠. 여러분, 이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이게 단순한 용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 거기에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툴철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만홀히 여겼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온 후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시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이 법궤에 쏟아붓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특별히 선발을 해서 구별해 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베스메스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베스메스는요, 법궤의 기한은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지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법궤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셨죠.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법규와 규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모셨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간극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여러분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물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잿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이 잿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잿덩어리 상태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할례를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습니다.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그 과정에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와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모세가 야곱이 말이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이제 피신을 가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근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한 앙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는데 400명입니다. 추격을 하는데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천사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예,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네, 이러면서 그곳 이름을 그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이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 분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을 잠깐 보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점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됐던 거죠. 예, 근데 그들이 천박한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범접하면 변을 당한다는 거. 당하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고 미리 아셔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하나님의 신성불가침 영역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요. 기럇 여아림의 오늘 성경 본문은 20년 있었다 이렇게 말한데 실제적으로 70년 이상 이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의 숫자가 틀린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문 말씀처럼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이게 뭡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범하지 않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 간격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의 차이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뒷감당은 우리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가 이 베스메스 거민들 중에 있었고 또 기랏 여아림 사람들 중에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는 또 블레셋을 빼앗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똑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까지 보내실 만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여러분 막 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예, 이 선을 넘어갈 때 여러분 가까운 친구도 멀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도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간극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온 가문이 폐문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리고 뭐 십자가를 밟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 있는지 모르고 밟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의도를 알면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희화하거나 그리고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릴 것이 두려워지는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행을 조심하고요. 말도 참고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또 사회생활도 잘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설정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